에스라서 8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에스라서 8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에스라가 금식과 기도를 선포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마지막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에스라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왜 금식과 기도를 선포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금식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 바이블이란 책에 캠벌 모겐이란 그분이 쓰셨는데요, 기도 바이블에 능력 있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명, 끈, 순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는데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만, 끈기 있게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든 순복하라는 겁니다. 또한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란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바꾸시고 인생에 보는 눈을 바꾸시고 부서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불가능한 것 같았던 상황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맞추길 원해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에스라서 8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요, 인생의 안전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Set the comforts of your life to God. 저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안전을 하나님께 맞추라. 인생의 안전을 하나님께 맞추라. 오늘 에스라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들 적들과 매복할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과 매복할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NIV 성경은 He protected us,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냥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He deliver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은 아무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신학자, 목자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맞고 시계와 돈과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 매튜 헨리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이 목사님께서 서재로 들어가셔서 무릎 꿇고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3가지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다치고 돈을 빼앗기긴 했지만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2번째, 지금까지 이 길을 12년간 다녔는데 매일 강도로부터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3번째, 제가 강도가 되지 않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의 이 기도는 뭡니까? 오늘 만난 강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강도를 만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한 가지 더 기도했대요.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번 지켜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사고가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났잖아요. 알람 소리가 잘 들려서 일어난 분도 계시고 그냥 일어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걸 깨달을까요? 우리가 못 일어날 때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야, 옛날에 그냥 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냥 매번 드렸던 예배,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을 때 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시편 23편 하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저도 옛날 우리 집에 이 한 벽에 이렇게 큰 액자가 있었어요. 다윗이 목자로 이렇게 서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액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시편 23편의 배경이 그의 노년에 압살론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도망쳤던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본인의 종이 반역을 해서 도망칩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도망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누우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온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위태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안전을 고백하면서 인생의 안전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심영진 목사님이 쓰신 찬양 중에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어요. 이 가사의 고백이요,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실지?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시작하거든요. 첫 등장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번 주에 마귀.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굴 만나세요? 마귀를 만나세요. 주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것이 내가 숨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께 맞추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걸릴까봐, 걸리면 어떡할까봐, 또 여러분 삶에 꼬여있는 모든 그 문제와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제일 안전한 것을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요,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Set the pace of your life to God. 저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라.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라. 오늘 에스라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도착했어요. 이야!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요, 첫째 달 12일 날 출발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월 12일 날 출발했어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 이 본문 말씀은요, 언제 도착했다고 합니까? 다섯째 달 1일 날, 5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반이 지난 거야. 3년처럼 느껴져요. 3개월 반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거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빠른 속도 아닙니까? 아니 그게 뭘 빨라요 하시는 분 계셔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걸었어요. 1500마일. 여러분 1500마일 걸어본 적 있어요? 매일매일 걷는 거예요. 3개월 반. 그리고 혼자 걸었습니까? 남자만 1800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5000명이 넘는 숫자가 걸었어요. 그리고 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전 그 기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감동했냐면 아까 제가 왜 우후 하고 소리 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속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막힌 문도 열려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속도를 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32절에 하나님의 속도는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쉬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We rested 3 days. 3개월 반의 긴 여정이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기에 3일 동안 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빠른 속도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 또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속도를 내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혼자서 속도 내고 나간 분도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속도 맞춰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속도를 보여주는 또 장면이 있더라고요. 민수기에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됩니다. 볼까요? 19절부터 22절 민수기 9장.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절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21절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22절,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머무리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지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서 4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머물면 멈추고요, 구름이 떠오르면요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순종의 학교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세요. 주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가갖고 울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가세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고, 내 마음대로 속도를 내고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을 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 저 여러분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시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속도를 낼 땐가 안 낼 땐가? 다 멈춰야 돼요? 다 서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다 서야 될까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할 사역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목회사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비대면 예배는요 대면 예배와 경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요 현장 예배도 필요하지만 영상 예배도 필요할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다 현장으로 모이시다 라고 교회가 선포할 수 없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는데 내가 갔다면 멈추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갔다면 go! 가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의 인생의 속도 때문에 속상한 분 계십니까? 지금 내 나이라면 성공해야 될 텐데, 지금 내 나이라면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지금 내 나이라면 결혼하고 아이도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건 여러분의 속도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속도, 하나님이 주시는 속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는 거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는데 건축자가 디자인하면 뭐합니까? 헛수고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는데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면요 그것도 헛수고예요. 영어로 보니까 vain이에요. 제가 이 시편 127편을 고등학교부터 묵상하면서 살았던 구절이에요. Unless the Lord builds a house, we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we labor in vain.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훈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간 다시 그 속도를 맞추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속도를 놓쳤고 틀렸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속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 인생의 소유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Set your life's possessions to God. 저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소유를 하나님께 맞추라.
인생의 소유를 하나님께 맞추라.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8장 33절부터 34절은요 3일의 안식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넷째 날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물을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인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있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과 은과 직비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네못의 손에 맡겼습니다. 비누하스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 사람은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비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34절 모든 것은 수와 무게로 계산했고 전체 무게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면서 엄청난 성전에 예물을 갖고 왔잖아요. 이제 3일 쉬고 넷째 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처음 출발할 때 그 왕에게부터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성전의 예물이 그 받았던 예물이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혹시 이동하는 도중에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cultural mandate라고 하고요, creation mandate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명령하세요.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게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것 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재물이 있습니까? 왜 대답 없어요? 없어요? 부족해요? 재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재물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재물입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합니까? 그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께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도요 죽어도 돈 못 갖고 천국 가더라고요. 돈은 나의 돈이 아니에요. 그 재물은 내가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 것이 재물입니다. 돈 없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컴플레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갖고 있는 재물을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도요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에요. 시간 빨리 가죠.
제가 이번 주에 느꼈던 게 저희 아버님이 금요일 날 팔순이 되셨어요. 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My dad, 80 years old. If he's 80, how old am I? 아버지의 시간만 흘러갔겠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80이 되셨으니까 저도 50이 됐죠. 딱 30년 차이. 여러분, 그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의 이 땅의 시간이 언제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요새 코로나 기간에 시간 많잖아요. 그걸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훈련하고. 세 번째, 건강이 있습니까? 그럼 건강도 잘 관리하세요. 그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도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녀가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 막 컴플레인해요. 그리고 자녀가 잘하면 나 닮았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딸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있습니까? 교회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 순장, 순모로서 이런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직분을 받은 만한 삶을 살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시편 24편 1절에 이것을 완전히 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그럼 인생이 되게 편해져요.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야. 주님의 손, 주님의 눈, 주님의 머리, 주님의 발, 주님의 마음. 지갑에 있는 돈도, 내 시간도, 내 갖고 있는 열정과 은사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없어도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 황소 12마리, 수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는 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35절의 앞부분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맞아요. 근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의 전부가 처음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잡혀갔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잡혀갔지. 지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어요. 3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에스라가 고백합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와 우리의 선배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번제물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burnt offering이에요. 다 태우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과거의 잘못, 나의 욕심, 나의 우상들을 다 태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다른 제물들은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인간이 먹는 제물도 있었어요. 근데 번제물은 100% 다 하나님께 드리며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번제물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드렸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지금부터 맞추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1년 만에 성찬식을 하게 돼요.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 맞췄던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성찬을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곳에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른 말로 뭡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속도,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며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번제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특별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